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성공한 다른 분들의 말씀들을 들으셨다면 이 시간 저는 실패했던 저의 군 생활에 대하여 가감없이 표현하려 합니다. 바로 저의 군 경험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찬미를 하나 제가 먼저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미 41장입니다. 41장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975년 6월 24일 그날은 제가 사회의 어른이 되기 위하여 군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다 군대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신장 미달, 체중 미달,
이달뿐인 제 몸은 군대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제 몸의 수치였습니다. 쌍둥이인 저는 형과에 태어난 시간이 5분 정도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먼저 형을 낳고 돌아서는데 또 배가 아파서 저를 두 번째로 낳은 것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형은 거제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과 살아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제가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번 싸워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딱 한 번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4년 1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묵허 지금 동해시죠. 바란 삼리 16반에서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님이 둘, 아래는 여동생이 둘, 중간에 형과 저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6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둘째 누님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먹을 쌀이 없어서 굶어도 모았고, 물론 그 시대는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중학교에 가기도 전에 일을 해야 했고 중학교는 야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국은 학교를 포기하고 신문 배달, 전구담화를 만드는 공장, 크레용 공장 등을 돌아다니며 집안 경제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이 조그만 제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집안의 보탬이 조금은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는 않겠니? 이제는 일들 그만하고 너희들은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남자가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사는 길이 힘들어질 거야.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영남 36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 우리 교단에 이러한 학교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알아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부산 삼척동원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희들을 뒷바라지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후에 제 여동생도 함께 학교에 입학하여 때로는 3형제가 자취도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도 하며 3년의 학창시절을 무사히 잘 마치고 1974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령학교에서 배운 여러 성경 말씀, 안식일 노예 분교활동, 학교 운동회, 동급생끼리의 자전거, 하이킹 등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며
이 좋은 말씀과 추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들을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학교는 거의 꿈도 못하는 어려운 집안 살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새벽 2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왕창 망해버렸다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를 계속 깊이 경험을 해보았기에 이제부터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기에 1년만 있으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22살에 군대를 가야 하는 병역급이었던가 봅니다. 드디어 1975년 6월 24일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죠. 몸도 작죠. 어디 하나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몸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없을 정도의 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꼭 이 기간을 잘 이겨내고 무사히 제대하려며 3년 동안 선지자 학교인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신앙심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군 입대 전날 저녁 둘째 놈의 친구 되시는 분이 저녁을 사준다 하기에 옳다구나 따라 나섰습니다.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다음날 훈련소에 들어가 설사통에 걸려서 반쯤 죽다 살아났습니다. 많이 먹어보지 못하던 고기를 먹어서였겠죠. 여러분들도 맛있다고 많이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는 경남 창원 39사 예비사단에서 무사히 훈련을 다 마치고 이등병 대독장을 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군대 생활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의 대갈 일을 생각하며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멘. 호명하는 부대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받은 훈련소에 제 훈련 교관의 이름이 김익남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병들을 악하게 다루었는지 우리 모든 훈련병들 동기생들이 이름을 김익남이 아니고 김악남으로 개명하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헤어지기 전날과 내무반에서 하는 말, 나를 따라오는 사병들은 기가 막힌 좋은 곳으로 부대를 배치받을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의 생각에 내가 설마 당신을 따라가겠냐? 라고 생각하였지만 역시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불려진 제 이름은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원통에 있는 포병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얼마 전만 하여도 동해 바닷가에 있던 거진 동해의 카투샤 부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이동 계획에 의하여 이것으로 이동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 목숨을 보시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시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군 따블벽을 땅에 내려놓자마자 공병사를 하나씩 주면서 하는 말, 여러분들 참 잘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함께 생활을 할 육군 중에 누구누구이다 라면서 그 길로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이미 9월이 다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막사도 없는 곳은 분부러다 한 대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장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부대의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육군 포병대대 브라보 포대였습니다. 왜 브라보냐? 부대 이름이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브라보 포대는 현재 위치에서 완전 전방 부대로 들어가 있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제가 바로 브라보 포대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후반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 2, 4군 부대 북한군 특수부대원 출신 김신주 외 30명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내려온 후로부터 후반기 교육이 얼마나 빡센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작업이요, 교육이요, 밤에는 실제로 임하는 호부대 훈련, 때로는 야간 햇불 작업까지 하며 막사를 지어야 하기에 눈껏 뜰 수 없는 군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의 9월은 곧 10월을 의미하는데 10월이 오면 거기는 눈도 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나 자신의 감당하기 힘든 한계까지 왔을 때에 때로는 이 몸이 죽으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도록 군대는 저를 그렇게 악하게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눈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루는 눈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부대원들이 이동을 할 때는 서로가 로프로 몸을 묶고 단체로 움직이는 상황까지도 연출해야 할 만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왔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어디로 떠내려 보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의 어려운 군생활 환경만 탓하는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세월은 흘러 드디어 첫 휴가를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휴가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휴가복도 준비하고 분화도 반짝반짝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끼게 된다는 뜻이죠. 즉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8월 20일이 휴가 날인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5년 전의 일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려는 다리 남쪽 유엔 군축 제3초소 앞에서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 장교 1명과 사병 4명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장병은
한국인 노무자들의 위로나무 가지치기 절단 작업을 후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 장교 2명과 수십 명의 사병이 나타나서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자 자동차로 정원된 북한군 30명은 미군들이 사용하던 도끼와 쇠망치를 휘둘러 2명의 미군 장교를 살해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전투 태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모레면 첫 휴가를 가야 하는 저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계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겠습니까? 계속 깊은 곳에서 불평의 소리와 울분이 더 거세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저의 온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완전 전투태세의 차림으로 포앞에 정렬하여서 발사 명령만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방은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사이렌을 자주 울리곤 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북한군의 어이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저희는 30일 동안을 군화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완전히 전쟁 준비 태세로 들어가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포탄이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역시 대답은 당연히 no,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얄팍하고도 믿음 없는 제 본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자신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오 주님, 믿음 없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마침내 세월은 흘러 상황은 종료가 되고 드디어 첫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이 다가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군생활에서 경험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주어지면 제2탄 군대생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좋은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저의 군대 생활에 대한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삶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의 경험도 분명히 저희가 있음을 알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혹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 더 보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식일에 주실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